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어 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걸어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걸어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주시고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인데
2022년 우리가 1월, 2월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남은 또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고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느끼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지만 소망이 없으면 오히려 현재 안락함이 무료함이 되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에 대해서 중요함을 아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488장 이 찬송가를 가지고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이 가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의 고백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소망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안에 일어나는 더 구체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뵙기 원하는 것이요. 예전에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보았던 그 주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주어지는 그 놀라움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당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예전에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모든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그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고 있는 이 호칭을 사용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정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지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말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다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치 제도를 바꿔주시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신정정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들의 틀에 매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복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평안입니다. 또 하나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것은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입니다. 눈을 들어보면 슬퍼할 일도 많고 근심할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은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상하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함,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이 신앙의 그 깊은 맛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감사, 감격,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감격,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순수한 믿음의 결단들, 여러분, 그 감정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누리고 있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것이 말로만 주의 은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그 안에 큰 감동이 있었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내려가기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나도 모르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긴 했지만 이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 가운데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가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완전히 다스리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또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정수를 맛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실제적인 소망입니다. 오늘 이런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2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바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부분적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세컨 커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초대교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그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시기가 점점 미뤄지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자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인 것처럼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두 가지를 들어본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땅에 숨쉬는 사람과 짐승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자기들이 일상의 삶에 빠져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지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28절 보십시오. 롯의 때도 그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롯의 때에도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2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이것이 일상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들은 이 심판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삶에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 성을 빠져나가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도듯 하여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거기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이 밤이 신랑이 더디어서 밤에 잠을 자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등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잠을 잔 것이죠.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슬기로운 처녀만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소망 가운데 서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 영혼이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성도의 소망,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완전히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끼어있는 신앙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끼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짧게 두 가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오히려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윤택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것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힘의 능력을 벗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둘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어 오늘도 믿음 안에 힘있게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